인사하며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금 이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시게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등 하나라 하더이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다양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종합해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뛰어난 선지자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뭐로 여겼어요? 선지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선지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라 선지자적 사명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명 중에, 사역 중에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극히 제한된 부분에 불과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충분했어요, 불충분했어요? 충분해요, 불충분해요? 불충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학창시절에 교과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말하셨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다. 그리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극히 한 부분만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제한된 부분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충분한 설명이요,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이나 현대인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정녕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5절 보니까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분명한, 그리고 흡족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죠. 자, 이게 흡족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만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17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고 나의 고백을 보고 주님께서 내가 복되도다,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대인들이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우리 신앙은, 우리 고백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족해하는 신앙은 바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티켓이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지금 내가 아무리 고백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이 고백을 못하고 있다면 나는 천국 티켓을 얻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럴 때 이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은 자다. 기름 부은 자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날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대부분 기대하고 소망했던 구체적인 인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 예언했던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 중에 구세주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에 누누이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에요.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차원 높은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를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엘리야, 에레미야, 모세, 뭐 이런 선지자 이름을 들면서 그와 견줄 만한, 그에 빗댄 그런 능력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표현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바라보면서 8장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래서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혈육병 여인을 치유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야이로 회당의 딸을 어떻게 했어요? 달리다군 소녀여 일어나라 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일으키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나서 그것을 떼어줬더니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몇 바구니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선지자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살아계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영원한 생명력으로 쉼없이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동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뒤편에 서서 뒷짐지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역동적으로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령 화석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박제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우상 덩어리처럼 그렇게 빚어진 그런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며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력으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를 깨달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적만 일으키는 그런 선지자? 아니,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2023년도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또한 2024년도를 인도해 줄 것을 믿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첫째는 뭐냐면 이 고백은 베드로가 알아서 그 지혜를 통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출처는 그것이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 지혜가 그리고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지혜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까지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는, 이성을 가지고는. 왜냐하면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랬어요? 계시 종교예요. 무슨 종교라고요? 계시 종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알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셔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신학적인 깊은 교리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열어놓고 눈을 부라리면서 들어야지만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어떤 이성, 지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창조설을 믿죠. 창조설을 믿습니다. 근데 이 다윈의 진화론이 생기고서부터는 이 창조론이 사라지고 모든 교과서에 진화론이 대두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모든 생물은 여러 세대를 거쳐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뭐해 간다는 거예요? 진화해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생명체가 그렇다면 진화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화해 간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잖아요. 생명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되기 위한 이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또한 이 진화론은 그것을 아메바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아메바라는 이 미생물체는 또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또 뭐라 해요? 우연히 생긴 것이다. 그럼 그 우연히는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이라는 과학을 통해서는 이 생명의 탄생을 설명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진화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천지 창조, 모든 생명이 창조, 모든 생물이 창조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이 신학적인 교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뭐 하셨어요? 오셨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성육신이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며 대속해 주셨다, 속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군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뭐 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또한 때가 이됨에 저리로서 모든 인생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근데 언제부터 믿었어요? 처음부터 믿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서 전도를 받았고 정녕 아니면 그 어머니 모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누구예요? 그 어머니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을 물려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믿어집니까? 아니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믿어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내가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알게 하시니가 누구라고 말씀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네가 그것을 알게 하시니가 너희 지혜가 아니라 네가 많은 것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손뼉을 치며 아니면 두 주먹을 불 쥐며 그렇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정령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확 뭐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에이, 말도 안 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일반적인 견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홍해가 정말 갈라졌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시며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고 그 아들이 인간이 돼서 그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군요.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그러며 우리는 몸부림치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믿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지혜, 나의 이성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정녕 성령께서 나에게 믿게 해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성의 소망을 갖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100%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길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는 교훈 속에서 두 번째는 뭐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본절은 이 교회론적으로 많은 해석이 차이가 있는 내용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이 가톨릭 교회의 견해가 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라는 인격 위에, 누구요? 베드로라는 인격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베드로의 법적 후계자이며 그래서 교황은 교회의 지배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격 위에,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의 후계자인 교황은 모든 교회의 지배권, 통치권을 갖게 된다. 그래서 교황의 말이 즉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톨릭 교회는 어디에 지배권에 있어요? 로마 교황청 교황의 지배권 안에서 모든 것이 집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황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교황 그래요. 이거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지도자요, 정녕 황제다라는 두 가지가 복합된 거예요. 그래서 교황 그러면 굉장한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왕보다도 높은 위치. 그죠? 그래서 교회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는,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교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개신교의 교회는, 이 견해는 다릅니다. 이 반석을 베드로의 인격이라고 보지 않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봅니다. 뭐로 보고 있다고요? 신앙 고백. 그래서 인간이 한계와 약점을 갖는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은 천부당, 무슨 부당? 천부당, 만부당하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한번 볼까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께서 네가 복되도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칭찬을 잔뜩 받았어요. 그죠? 근데 칭찬 받자마자 또 책망을 받아요. 23절 볼까요?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칭찬을 잔뜩 받았는데 금방 또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이 바로 사단의 그 입김에 의해서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유약하고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인격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뭐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이 베드로가 책망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이 할례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안디옥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도 있었고 베드로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슬쩍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근데 누구도 피했어요? 바나바도 슬쩍 피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 하게 되죠? 책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자, 내가 모든 자 앞에서 게바를 책망하며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완전한 인격이 아니라 어떤 인격이라는 거요?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 위에 뭐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톨릭이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 있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그는 섬기고 헌신했지 군림하고 그리고 명령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서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후계자로 가면서 그는 모든 권한을 갖고 마치 성경을 자신의 그 권한을 갖고 교황 무오서를 주장하는 이런 회개망측한 일들이 지금 기독교 속에 가톨릭 교회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요. 하나님의 그 전권을 방해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한을 월권하는 그런 일들이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한계와 약점을 가진 베드로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의 법적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의 지배권을 가지는 것은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리고 성김과 희생과 그리고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셨던 그 주님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 가톨릭에서 행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과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은 성경에 어떤 근거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가톨릭교적인 그런 견해, 교리를 따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에 개신교는 개혁하며 우리가 분리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며 절대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뭐랍니까? 18절에 정녕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는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통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는 교훈은 뭐냐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 자, 19절 한번 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천국 열쇠는 뭐냐? 이것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요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그는 거죠. 열쇠는 풀기도 하고 잠그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풀기도 하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글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이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기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만 가졌어요? 지금 가톨릭적 사고에 하면 누구만 가진 거예요? 베드로만 가졌고 그 후계자인 교황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위에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그랬죠. 그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도 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천국 열쇠는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윗 집의 열쇠를 관장했던 엘리야김의 권세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거든요. 엘리야김이 다윗 집의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뭐를 줬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권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녕 그가 형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그냥 노예로 두는 게 아니라 보디발 가정이 뭐로 세우죠? 가정 총무로 세워. 근데 보디발이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면서 모든 소유물을 뭐하게 했어요? 주관하고 관장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라는 권한을 주면서 자기 집을 다 관리하고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고 열쇠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을 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 바로가 그래요. 네가 내 꿈을 풀었으니 네가 이 7년 흉년 때 이 모든 애굽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줄 믿는다 라면서 뭘 주죠? 애굽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직에 앉혀줘요. 그리고 뭘 주죠? 인장반지를 주어요. 이 인장반지가 뭡니까? 이 인장반지는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그러니까 왕자만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줄 때는 네가 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천국 열쇠의 권한이죠. 권세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 바로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고, 그리고 7년 흉년을 너무나 지혜롭게 극복하고, 애굽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부모 형제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해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누가 주신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바로가 요셉에게 준 것 같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요.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맬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풀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을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 날을 바울을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외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했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귀신을 메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귀신을 메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치는 여종을 더 이상 괴롭게 못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속박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푸는 권세가 뭐죠?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푸는 권세예요. 메었던 것을, 안전뱅이로 날 때부터 메었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매기도 하고
흑암의 권세를 매기도 하고 묶어버리기도 하고 정녕 묶어져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묶여져 있는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정녕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또한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을 묶어버렸을 때 그것을 풀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런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며 그 권세를 사장시키지 말고 활용하는 우리 광면의 성도들이 되길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